여러분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무탈히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는 게 이게 쉽지가 않네요. 여러 가지 일들도 또 상황도 계속적인 힘을 요구하는데 저는 점점 지쳐가는 것 같고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 환경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나는 능력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도전해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는 이 말을 쓸 때는 모르는데 우리한테 너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이런 얘기 들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할 수 없는데 왜 자꾸 할 수 있다고 그러냐고. 우리가 형편이나 사정이 또 뭐 체력적인 조건이나 여건이 안 돼서 못 하는 건데 자꾸 할 수 있대.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어떤 초등학생이 그런 동시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사람들이 할 수 있어, 용기를 내라고 자꾸 말해서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저는 못해요, 이렇게 했다고. 나는 이거 못한다고 말하는 것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시대예요. 뭐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그러니까. 사실 할 수 있어, 환경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는데 자꾸 너 할 수 있다고 왜 안 해보냐고 자꾸 말하면은 이게 몰아붙이게 되면 이 개인의 사회적인 위치가 개인이 자초한 결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게 돼요. 다시 말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너는 할 수 있는데 안 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스스로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다 내 탓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혹한 말을 자기에게 하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중세시대에는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은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어렵게 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루저라고 얘기하죠. 실패자라고 얘기합니다. 뭔가를 해봤는데 실패했던가 봐요, 그 사람이. 그런데 사실 이 실패자라는 말이 올바른 해석이 아니고,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도, 내 환경이 이해할 수 없어도, 그리고 성공하지 못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쟤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요만큼밖에 못했으니까 너는 실패했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네 환경, 네 믿음, 네 체력, 네 시간 가지고 그만큼 했으면 잘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알아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패자라는 사실 있을 수 없죠.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목사님,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성장해야 되는 것도 알고요, 봉사해야 되는 것도 알고 희생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시간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 위로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죠. 집사님, 예수님도 그러셨잖아.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딱 그거거든.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위로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맞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너무 힘들어서 같이 좀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잤거든요. 와서 잠깐도 못 깨어 있겠냐? 그러면서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또 와보니까 또 자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고, 니네가 마음은 있는데 몸이 너무 피곤했구나. 근데 이거에 모든 인류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무데나 갖다 막 쓰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뭐 사기를 치거나 그 못된 짓을 해놓고서도 사실 마음은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내가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심지어는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제 속에 있는 사탄이 그런 거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구 소리를 해가지고서 또 옛사람 나오게 만들고 이제 그러죠. 사실 인간은 원래 약하게 태어났고 약하게 자라났고 신학적으로는 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육신이 따라가지 못한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이고 네가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냐. 너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결국 그 사람들 자가지고 시험 들었잖아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고 빨가벗고 도망가고 칼 들고 휘두르고 나중에 모른다고 그러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게 올바른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시키신 것도 아닐 건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을까?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육신이 따라가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TV나 이런 데 나오는 분들 보면은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다 노력을 해가지고 이걸 이루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무슨 뭐 독종이라서 그런가?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마음과 육신이 함께 가는 게 불가능하단 말인가? 성경은 어떻게 바라보는가? 한번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로마서의 말씀을 빌어서 보면 일단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집의 사람, 하나님 가문의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노력을 하거나 시험 봐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염두에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고 찾을 능력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다만 그건 있었죠. 힘들다고는 했어요.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 할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이집트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430년이나 지났으니까 믿음도 많이 약해졌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죽지 않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너무 힘들어서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너무 억울해서 울고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꺼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그렇게 가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능력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 인간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의롭게 하셨다라는 신학적인 표현으로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6장에서 18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죄로부터 해방이 됐어. 그래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아무 능력이 없던 사람들이 그 이집트 강한 세력들을 뚫고 탈출을 했던 것처럼 죄의 세력에 결박돼서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됐죠. 그리고 나서는 해방에서 끝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죽을 것 같으면 안 나오는 게 나을 뻔했죠. 가나안에 갔어야 완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삼아 주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종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아무리 약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우리의 육신을 깨뜨리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해방이 된 거예요. 죄가 이전에는 결박을 해서 나를 꼼짝 못하게 해서 내가 하고 싶어도 절대 못했는데 이제는 그 결박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죄의 결박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죄가 붙잡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결박할 수는 없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하나
로마서의 그 중심 주제가 이건데,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하게 살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 선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로마서의 주제가 그거예요. 그런데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불가능했던 우리들이 가능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아멘. 로마서가 선언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놀라운 선언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성령을 보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율법이 요구하는 바, 다시 말해서 이거 지켜, 저거 하지 마,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너무 힘들어서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율법이 아무리 어려운 요구를 해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현실이에요. 이게 팩트라고요. 여러분이 감정에 휩싸이고 상황에 휩싸이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해서 못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할 수 있는데 지금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고요.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해낼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이룰 수 있다. 로마서 8장 4절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다 이겨먹을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라는 말이 사실 대부분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글로 배운 거죠, 성령을. 성령은 내 안에 계십니다. 흔히 내비게이션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어렵고 뭐 복잡한 길이라도 사실 내비게이션 켜놓고 가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못 갈 일이 없죠. 근데 내비게이션의 단점이 있죠. 지하로 들어가면 안 돼. 하늘과 연결이 돼 있어야 돼. 뚫려 있어야 되죠. 그거 참 영적인 물건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과만 연결돼 있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런데 여러분 내비게이션 갖고도 길 못 찾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특히 남자들. 그놈의 고집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큰일 날 것이다. 아니 오른쪽으로 가라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긴 더 막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말을 안 들어요. 예. 격하게 공감하십니다. 말을 안 들어. 내가 경험상 이쪽으로 가보면 맞다고. 내비게이션은 지금 주변을 다 꿰뚫고 있는 거잖아요. 이론상으로 보면. 다른 도로가 얼마나 막히는지를 꿰뚫고 하는 건데 그렇게 고집을 부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요즘 마음이 약해졌나, 왜 자꾸 누굴 자꾸 돕자는 생각이 들고 그래, 이러면서 이걸 자꾸 거절을 해버릇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자꾸 거절을 하니까 이것도 습관입니다. 하나님은 뭐 그렇게 하실지 몰라도 지금 내 형편이, 이러고 가고요. 또 하나, 저도 많이 실수하는데 옆 사람하고 잡담하다가 못 들어요. 분명히 여기서 우회전 하라고 그랬는데 옆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건 귀로 들리는 거지 이게 새겨지질 않아서 지나가고 맙니다. 여러 번 실수하죠. 우리가 세상의 일에 분주하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 것에 몰입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와도 예 그러면서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개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받은 자에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아무리 어려운 육체적인 요구사항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성령을 더 많이 의지해서 새로운 축복에 도전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뭘 그렇게 방법을 찾으세요? 뭘 그렇게 요령을 찾으십니까? 가만히 여러분 잠시 멈추어 서서 기도로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왔던 경험과 좀 틀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다 실패하면 부끄러움은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방법, 요령, 비책 이런 걸 찾아서 막 돌아다니다가 지치셨다면 한 번쯤은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 걸까? 기도의 자리에서 들어보시고 순종하실 때 전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자유와 새로운 축복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결박이 끊어졌고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마귀한테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 말씀 주셨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우리 안에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데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라. 또 하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식 포기하시겠습니까? 저도 자식 포기 못합니다. 내 가장 소중한 걸 줘도 자식하고 맞바꾸자 그러면 맞바꾸지 않죠. 여기에 저희 자식들이 있습니다만 이놈들아 이용해 먹지 말아라 그거.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긴 한다만 똑바로 살아라.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내가 맘대로 해도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래 못 버린다마는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이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서부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웅변이고요. 놀라운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8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포기 못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포기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3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두세 가지로 나누어지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도살할 양이라면 곧 죽을 양이에요. 죽일 거예요. 죽일 양한테 목욕시켜 주는 거 보셨어요? 빗질 해주고 좋은 사료 먹이는 거 보셨어요? 어차피 넌 금방 죽을 건데. 그렇게 취급을 받고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는 매일매일 죽는 것처럼 힘들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혹은 살기 위해서 우리는 도살할 양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취급을 받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이길 수 없고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겨도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든지 여러분의 경험이 어떻든지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에 관한 진실입니다. 여러분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겪게 되는 그 수많은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아요. 믿음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 사랑 때문에 굴복 못해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굴복하는 이유는 그걸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어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들 얘기해요. 단언할 수 있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제가 단언할 수 있다고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더 피곤한 부분이 생겼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몸이 지쳐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에너지가 더 빠져나가는 것 같고 힘든 점이 있고 손해를 보고 있어요. 나는 박해를 받고 있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 저는 전혀 그런 거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없어요. 인간이 행위로 믿음을 입증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구원은 그런 것이니까. 하지만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데 아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피곤한 것도 없고 몸도 안 지치고 에너지도 충만하고 손해도 안 보고 그런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쓸모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게 없다? 믿음이 무늬만 있는 거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거죠. 살아있지 않은 믿음은 쓸모가 없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피곤하고 손해보고 박해를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는 하지만 언제 도와줄지도 모르겠고, 제발 지금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벌써 몇 년째인지 안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서 소망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지금은 너무 힘든데 소망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부어주시는데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뚜껑 닫아놓은 장독에는 아무 물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열고 기도의 손을 올리면 바로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실 텐데,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숨을 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그 사랑 때문에 정말 할 수 있어 한번 해볼 수 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스러워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계속 부어지고 계신가요? 반으로 줄었다. 아멘이. 사랑은 믿는데 계속 사랑이 공급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사랑이 안 부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곳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고 메마르고 건조한 땅에 가서 자꾸 세상 사람들 손붙잡고 기웃기웃 하니까 우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메마르고 지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부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나타나죠. 메마른 땅에 다른 거 없어요. 물 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풀이 나옵니다. 우리의 메마른 마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면 우리 속에서 온갖 선한 것들이 막 솟구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 주의 일에 동참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여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될 수 있고 그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라는 말은 부분적으로는 맞죠. 하지만 우리가 앞서 로마서를 통해 발견했던 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음이 원하니까 육신이 되더라. 아멘. 마음이 원하니까 육신이 되더라. 이게 사실은 성경적인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순종함을 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사자의 입 앞에서도, 불구덩이 속에서도, 용광로 속에서도, 억울하게 갇힌 감옥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빛나는 믿음으로 역전의 인생을 살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변명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수많은 말들이 사실 합리화와 변명이라는 거 우리도 알고 있죠. 인간이 약하니까 그래, 인간은 원래 그래, 인간은 한계가 있어. 심지어는 내가 어렸을 적에 나쁜 경험을 해서 그래,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날 이렇게 키웠어. 아니 나는 기질이 원래 그래, 난 원래 소심해, 나는 원래 성질이 급한데 뒤끝은 없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예? 나는 화는 확 내는데 뒤끝은 없어. 내가 뒤끝이 있다. 어쩔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런 말이 통해요. 나는 원래 그래. 뭘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러면 산에 가서 불 파고 혼자 사시든지. 왜 나한테 그러면서 원래 그런다 그래요? 원래 그런 사람 없어요. 부모가 나에게 나쁜 영향을 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못 깨뜨리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과거의 트라우마 하나 정도를 못 덮으시겠냐고. 그런 거 다 1절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지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핑계 대면서 그 뒤에 숨지 마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으므로 내가 그런 과거가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어도 오늘 주님이 명하시면 내가 갑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 걸음만 내딛으시면 주님이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기 바래요. 비전이라고 말하니까 식상하다, 대통령 되고 싶어요. 그게 비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라는 건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가장 큰 꿈은 나는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이것이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도 예수님의 마음을 꼭 닮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죠.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의 삶의 주변 환경, 자녀의 문제 다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육체적인 한계, 시간적인 한계, 그보다 더 어려운 심리적인 한계를 넘어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죠. 사실 육체적인 한계도 어렵고 시간적인 한계도 어렵지만 심리적인 한계가 어렵습니다. 보기 싫고 하기 싫고 사랑하고 싶지 않고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데 해야 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넘어야 될 되게 어려운 일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일 앞에서 겸손하고 그 일 앞에서 눈 한번 감고 아멘 하고 나면은 성령께서 나타나 힘을 도우시고 천사를 보내어 도와주시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기도하실 때 치열한 갈등으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천사들이 와서 기도를 돕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약할 때 제일 강하게 된다. 왜냐하면 주의 능력이 내게서 완전해지기 때문에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원 다닐 것도 없어요. 운동할 것도 없어요. 밥을 굶으실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만 바꾸시면 됩니다. 안 되는 일인 줄 알지만은, 그래서 내가 약해서 못했지만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뭐든지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고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참으로 놀랍고 복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삶으로 오늘 우리를 또 초대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그 축복을 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 안의 능력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